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가지의 기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야기하는 기사고요.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가 되는 사가랴, 그 사가랴 세상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보시는 부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출생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그 사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의 제자로서는요,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일찍이 순교를 했지만 그의 제자들에 대한 기사들은요, 바로 사도행전에서도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아마 이 당대의 이 요한의 영향이 결코 작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출생 기사를 다룸으로써 이 요한의 일생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 섭리 속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출생, 그의 부모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합니다. 58절 보시면요,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당시의 율법에 따라 8일째가 될 때 할례를 하러 나오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그렇게 지으려고 하였습니다. 보통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이런저런 의미를 담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이 의미가 부정적일 수도 있고 긍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벨이란 이름, 가인과 아벨 할 때 가인은 정말 긍정적인 이름이었지만 아벨은 아무래도 좀 허무하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그런 이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지을 때는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이 당시에는요, 좀 더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주려고 한 듯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 보면 사가랴가 아마 친족과 그 이웃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친 그런 존경받는 제사장의 인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 사가랴라 그렇게 부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이 사가랴의 가문이 더욱더 굳건해지기를 그 바라는 마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사가랴라 그렇게 부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나타납니다. 1장 13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요한이라 이름을 하라라고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 그 요한이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 흔한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이름의 의미가 정말 좋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란 이름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요,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 아내 되는 엘리사벳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입니다. 그 또한 서판에다가 요한이란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 기록하는 그 마음 속에 아마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이며 올려드릴 것이라는 그런 아버지의 다짐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그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가랴의 믿음, 그 믿음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63절과 6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연약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불안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사가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을 몰아내게 하며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가랴는요, 10개월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을 하려고 해도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선포할 때, 그렇게 그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의 입이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요, 그 이어서 마지막에 사가랴의 찬양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사가랴의 예언이라 할 수 있는 이 예언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감동에 부르는 노래가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며 그 노래의 흔한 모습처럼 그 이어서 찬송하리로다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 노래는요, 그 라틴어 불가타의 역의 첫 단어를 따서 베네딕투스라는 그런 말로도 불려지게 됩니다. 이 의미가 바로 사가랴의 노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노래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68절부터 75절까지 요한의 출생이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심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음을 찬양하는 바로 유대인의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성취를 찬양하고 있는데 70절 말씀 보시면,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그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사가랴의 예언이자 찬양입니다. 자신의 아이가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아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이 백성을 속량하사 원수와 모든 미워하는 자에게서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메시아가 오심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기의 아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시작되었음을 예언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분입니다. 또한 두 번째 부분은 76절부터 7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초점 또한, 이 노래의 초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의 아이인 세례 요한은 메시아 길을 예배하는 자의 사명을 받았음을 먼저 고백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길고 긴 어둠에서 벗어나 평안의 길로 인도하실 그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었던 사가랴, 이는 이 모든 것을 보았고 이 모든 것을 알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신약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 400년간의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같은 제사장은 구약의 말씀을 믿으며 분명 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저 지금은 작은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아이의 출생이 오랜 침묵을 깨고 또 하나님의 빛이 비춰짐을 알리는 놀라운 생명이 된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을 사가랴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분명히 해가 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요,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 속에 믿음이 연약하여 암과 같은 그런 죄악의 고통 속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에 순정하며 믿음으로 살겠노라 고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고백으로 선언하며 나갈 때 그 입이 열리며 혀가 풀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담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 사가랴의 찬양처럼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가 뜨죠. 해가 뜨면요 세상의 모든 어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앞이 캄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암흑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지고 살아가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생명이 나타내고 있음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기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반드시 그 생명의 빛을 비추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억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사가랴의 고백처럼 주를 향한 그 찬양으로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